항상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KFC의 첫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30년간의 무명 시절을 딛고 58세에 오스카상을 수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밀크세이크 믹서기를 팔았던 외판원이었던 리엘 크록은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우주비행사 존 글레이는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상원 의원이 된 것이 53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은 45세 때에 다시 세계 복싱 헤비급에 도전을 하고 챔피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65세, 58세, 53세 이러한 나이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참 그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라고 하면 매우 늙은 나이죠. 그런데 늙었다는 것이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갈렙이 85세 때에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나이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 65세입니다. 왜 65세이냐면 갈렙이 40세 때에 모세의 지도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있을 때 가데스 바디아에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가데스 바디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외쳤을 때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결국은 그 사건 이후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최고의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최고로 많은 나이가 65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85세라는 나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가 가장 나이가 많아도 65살이고 나는 85살란 말이죠. 20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갈렙은 어떨까요? 많은 젊은이로부터 대접받을 나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늙었다. 저들은 65세고 나는 85세인데 내가 뭘 하겠느냐. 이 일은 젊은이들이 해야지 내가 해서 뭐 하겠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은 다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앞에서 뭡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하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고 그러한 형편이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85세 된 그 나이에 더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 저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다른 백성들,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내가 가서 취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갈렙은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나에게 있어서 명예퇴직은 없다. 나에게 있어서 정령퇴임은 없다. 나는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후반기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할 때면 정말 갈렙은 멋진 청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정말 갈렙은 멋진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특별히 내가 모범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좋아합니다.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 그러한 갈렙.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갈렙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로 저는 은혜고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달려갔는가? 과연 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약속된 복을 받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열정을 식지 않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복을 받겠다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어요. 14장 7절을 내 나이 40세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단어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서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나의 신념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신념대로. 성실한 대로라는 그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나의 신념이다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중심이라는 거죠. 나의 양심대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지 않고 내 양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갈렙의 신념이 뭐였느냐, 나의 양심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였느냐면 그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14장 8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환경, 상황,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정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사람이 흔들리는 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 인간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경제가 이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다. 처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으니까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 실업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이 청년 실업자들을 정말 살려달라고 국가에다 외치기도 하죠.
정말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래 우리나라 나라가 이래서 이래 정치가 이래서 그래라고 하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도리어 위로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사회가 그렇고 형편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는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형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말은 뭡니까?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우주 만물을 그 우주 만물 속에 우리를 하나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 직장에 한번 가보세요. 내 생활 한번 해보세요. 환경이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와 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6월 25일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자 할 때에 미 합참에서는 전부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군까지도 연합군들이 다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메가더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메가더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 직원을 믿었어요.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믿었어요. 실수하지 않고 분명히 한 번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고한 신념이에요. 확고한 신념.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고한 신념은 반드시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도둑질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나는 그 도둑질에 확고하게 성공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잠만 자면서 게을러 하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건 아니죠. 노력도 하지 않냐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냐고, 부딪혀보지도 않냐고, 큰 그림만 그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킵스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대재벌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중마고처럼 여겼던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처럼 부자가 되는 비결 좀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부자 되는 비결 좀 제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킴슨이 그 간청하는 그 친구에게 자기의 부자 된 비결을 가르쳤대요. 4가지가 있네라고 했어요. 4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대재벌 킴슨의 말이니까 대재벌의 그 킴슨이 4가지의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4가지 성경 비결이 있었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했다네.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했다네. 이거 첫 번째 신앙관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네.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네. 술을 마시다 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술을 마시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니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네. 네 번째로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 네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 네 가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친구는요, 힘슨의 충고대로 그래,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네 가지를 실천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후에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추앙받을 만하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캐나다 목재왕 깁슨도 방앗간 일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 가지의 인생 모토를 정했어요. 신앙, 금주, 근면. 신앙, 금주, 근면. 이 인생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 확고한 신념. 변함이 없는 신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언론가 중 한 사람인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방송인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대요.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직장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직장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직장을 위해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는 직장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직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직장의 주인은 누구다면 나라는 거죠. 내가 주체라는 것이죠. 직장에 내가 있으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이 나를 위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생각의 변화예요. 교회에 그냥 있는 건물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언제나 손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안 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비전을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말씀만 들으면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아멘하고 은혜 안 되면 안 오면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가 주인이고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주체라는 이야기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념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두들기세요.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에게는요, 철심과 환경을 굴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어요.
출신과 환경을 구하지 않았다.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은 리더, 족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너희 지파에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아라 했을 때 그때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40년 광야 속에서도 갈렙은 유다의 리더로서 족장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땅에 정복할 때에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로운 게 뭐냐면 바로 갈렙의 신분에 약간의 이상스러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갈렙의 출신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그니스 족속은 바로 에돔 땅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선두의 유다 지파이면 하면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은 누가 되었냐 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중에 한 사람이 지파 족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인 그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닌 이방 족속 에돔 땅에서 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 토백이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유다가 갈렙을 족장으로 세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성경은 한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4장 8절과 9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오게 되면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단어 썼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갈렙의 발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는 이 단어를 9절에서 모세가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죠.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모세의 말에 보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갈렙과 모세는 동일하게도 어떤 단어를 썼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갈렙의 신앙이었고 갈렙의 신앙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모세가 그 갈렙의 신앙을 인정하였고 모세가 인정했던 그 갈렙의 신앙을 온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 유다 족속이 인정했던 그 갈렙의 신앙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실효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단독자로 살아.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의 며느리가 신앙을 열심히 계셨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신앙생활하며 그 시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 어르신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어르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네, 잘 알죠.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예, 우리 사돈어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왜 사돈어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하고 사돈지간이죠. 그랬다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기적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그 하나님, 그거 말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에는요, 너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교회 누구 권사가, 어느 교회 누구 장로가, 어느 교회 누가 은혜 받았더라, 간증 받았더라, 병 고침 받았더라, 기적을 받았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나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강력한 외침, 바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호응하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 형편을 봐라, 너 주제를 봐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비록 비천한 출생, 비천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갈렙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남 사람들이 다 부자지요. 송파구도 강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파구의 가락동에서 목회한다고, 이거 강남에서 목회하시네요. 무슨 강남이요, 강남이긴.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념을 가지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째째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